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 함께 주님의 전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서 각자 집에서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예배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이 인류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여 주셔서 영적, 육적으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게 하려고 사단이 노력하고 있는 걸 생각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신경을 집중시켜 지식과 성령 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선교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이 어려운 시기지만 잘 헤쳐나가서 하나님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허복 장로님 4분이 주님의 크게 도우심으로 다행히 생명에 지장 없이 지금 병원에서 치유를 받고 있으나 하루속히 완쾌되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외에 요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주님의 딸과 또 집에서 병성 중에 있는 모든 식구들 하루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서 더욱 믿음이 강화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고 하나님께 더욱 신실할 수 있는 길이 되며 주님께 항상 감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 올해도 거의 지나가고 3개월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무사히 모두 건강하게 지내다가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졸지 않고 열성적으로 주님의 사업이 번창하게 믿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무한하신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이번 10월 첫째 안식일부터 주님의 전에서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찬양은 드리지 못하지만 앞으로 모든 게 잘 되어서 마음 놓고 다 모여서 모두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선교부에서 시간을 쓰시는 신장로님께 함께해 주셔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잘 전달되게 해 주셔서 선교부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우리 모두가 뜻을 받들어 주님의 사업이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모두가 열심히 일하여 믿음 충만한 번영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도 선교회를 맡은 신승선입니다. 올해 벌써 9월 마지막입니다. 이제 6일만 있으면 10월 달입니다. 벌써 4, 4분기만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이 소자를 단위에 세우시고
또 주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의 모든 것을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자리에 좌정하심을 온 성도가 느끼며 감사하며 안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의 입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만남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날 때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만남을 위해 준비를 얼마큼이나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제가 오래전부터 적어놓고 또 외우기도 하고 또 항상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어서 가끔 봅니다. 그가 찔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허리에 굵은 창자국이 찔릴 때 그 고통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일하다가 손에 조그만 가시가 들어도 따갑고 귀찮은데 그 굵고 길고 날카롭고 그것이 몸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찔림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국 런던에 지미 스튜어트라는 거지가 있답니다. 그는 항상 이 손바닥에 항상 땡큐라고 써붙이고 다닙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서 사람들에게 구호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땡큐라는 말을 인사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달라는 손도 있고 또 주는 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느 편에 속하신 겁니까? 신문 토픽에 의하면 시카고에 두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11살과 9살 난 두 형제입니다. 이 둘은 어머니에게 며칠 동안 꾸지람을 듣고는 가출했다고 합니다. 그는 집을 나간다는 쪽지를 남기고 그래도 먹을 것이 걱정되었는지 통조림 10개를 챙겨서 들고 나갔습니다. 쪽지를 발견한 아버지가 놀래서 경찰서에 연락하려는 하는데 이때 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빨리 돌아왔느냐고 물으니까 깡통 따개 이 오프너를 가지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분실물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깡통 따개를 찾으러 집으로 돌아온 이 두 아이들처럼 자기 본의적이고 이기적인 행위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들어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와 내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해야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요? 그는 벌겨벗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온 몸과 살이 찢겨나가서 피와 땀을 범벅으로 흘리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거기 골고다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 비참함을 느껴 하는 그 일을 왜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 죄악 세상 때문일까요? 여러분, 나 때문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북부 이탈리아에 사는 특수한 습관을 가진 정신질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걸레를 무엇이나 닦기를 좋아했습니다. 마루를 닦으면 참 생산적이고 좋으련만 자주 진흙바닥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진흙바닥은 닦아도 진흙입니다. 인간은 더럽고 병든 심령을 소위 도덕이나 소양으로 닦으려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노력입니다. 이것을 없애려면 새 심장, 새 마음을 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13절 말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22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또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외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교회 증언 1권 65페이지를 보면 나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 세상에 임할 일을 위하여 예비하라. 그대의 행위를 그대의 믿음과 일치되게 하라. 나는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가마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대변해야 할 것을 보았다.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낙심 상태에 있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을 품어야 한다.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그 밖의 것은 무엇이나 둘째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내 주위의 이웃과 사람들에게 또 사랑의 마음과 눈길을 돌려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런 일을 대해보신 적 있습니까? 고린도서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옆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극단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성경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일이란 과연 어떤 일이란 것일까요? 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좀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말씀에 불신자에게 대해서 했던 행동과 말 때문일까요? 아니면 24절의 말씀에 나 자신 나만의 유익을 구한 것 때문일까요? 또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는데 나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또 편한 것을 주는 어떤 혜택이나 즐거움에 대한 미련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일까요? 우리 모두는 사랑과 칭찬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주나 실망, 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받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과연 나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할까요? 시대소망 상권 72페이지에 소개된 노 선지자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노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해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천사가 말해 주었을 때 그 노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부부가 나이가 많아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고 다시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요한을 낳아서 요한을 또한 구별되게 양육되어졌고 요한이 양육되어졌고 영적으로 진리를 배우고 자라가며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그의 길을 준비해 놓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한의 외치는 그 광야의 소리를 여러분은 들으셨습니까? 아직 못 들으셨습니까? 존 뉴턴은 200여 명 정도 되는 부하를 거느리면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노예 장사를 해서 아주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 그가 한 번은 런던에 배를 정박하고 시내에 한 작은 교회에서 베푸는 전도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들어간 것이라기보다는 한참 취한 김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장난 삼아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한 구석에 앉아있던 뉴턴은 젊은 선교자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차 이 뉴턴의 얼굴이 변화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가 들은 설교는 단순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여정을 그린 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기를 결심하는 거듭남의 경험을 했습니다. 뉴턴은 후에 찬송가 작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체험을 기억하며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이 찬송시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깨달음과 회개와 기쁨과 환희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깨어짐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친구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듯 매일 매순간 찬양과 기도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재가 좋으십니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돕는 자요, 다른 하나는 돕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내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며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십니까?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 어렵겠지만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기도와 그를 위한 간구는 어떨까요? 나와 내 가족, 내 친지를 위해 우리 주님께 기도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내 이웃에게 기도로 간구하시면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두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곰곰이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는 일이 어떨까요? 레오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쾌락, 방탕하면서 기분 좋아하는 것을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변화의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변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제가 2020년도 올해 선교회를 맡고 시행하려고 했던 한 가족, 한 성도 만들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지난 1월 전교인 1박 2일 수양회를 통해서 온 교우가 단합을 하고 같이 식사하며 같이 자면서 또 교우들 상호 간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강화하고 서로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로 시작해서 준비했던 한 가족, 한 성도 만들기 계획이 이 코로나19라는 벽에 가로막혀서 지금까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든그로브 교우님들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한 가정, 한 성도 만들기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여기까지 다 같이 함께 해주신 것, 이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계셨다는 것을 느끼며 참 감사하기가 그 한량없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것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내가 얼마나 더 무엇을 해야 할지 뒤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가 가장 활발하게 전파된 대륙은 아프리카이며 국가는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버트 모펫의 아프리카 탐험 여행기를 읽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고원에서 마을을 내려다본다. 사방에 마을들이 있고 오두막살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 그 모든 집, 모든 마을이 아직 한 번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언제 누가 저리로 갈고. 이때 이 데이빗 리빙스턴의 가슴에 그 순간에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밀림의 한 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원주민의 말을 배워가며 짐승에게 물리고 야만인의 습격을 받으면서 때로는 가뭄과 배고픔과 비바람과 싸우며 걸어서 12,000마일, 12,000마일이 키로수 따지면 17,600km랍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거리했던 그 44,000리,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44회 왕복하는 거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죠? 이 거리를 꿈과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전진했습니다. 1873년 5월 1일 이 리빙스턴의 시체가 알라라 마을 움막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다음 동네로 복음 전도 여행을 계획할 그 계획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의 꿈은 지금 우리가 사는 몇백 년 후 오늘날 100만 배 또는 1000만 배 결과가 되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꿈과 희망과 비전을 그리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 리빙스턴이 했던 저처럼 직접 꿈을 꾸고 실현할 그러한 조건이 못 되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 각자의 처한 환경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실망과 좌절감에 그냥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도 저가 처한 환경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무엇인가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그 역전에 다시 한번 생각과 결단에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좀 몸이 불편해서 또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이러한 실망스러운 현실에 처해 있다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까이에 제가 연초에 나눠드린 선교회 계획 발표에서 나눠드린 예쁜 종이 있죠. 길게 된 거. 한 가정, 한 성도 교인 만들기 계획에 내 이웃의 이름을 적고 그분의 가족과 또 직장을 위해서 무엇으로 그분을 도우며 간구하며 기도했던 일 절대로 등한시하시거나 잊지 마시고 올 2020년도 후반기인 지금까지 왔는데 좀 더 시간과 여유를 내쉬어서 이분들의 건강과 앞으로의 하늘 가는 여정에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선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 최초 문학상인 위트브레드 문학상, 브리티시 위트브레드 어워드라는 이 상이 있습니다. 1989년 수상 작품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자전적 소설 시계의 눈 밑에서였습니다. 시계의 눈 밑에서. 놀란은 어렸을 때 그의 나이 3살 때 뇌성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눈으로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마에 작은 막대기를 하나 붙이고 키를 누르는 방법으로 타자를 쳤습니다. 타자기 한쪽을 치는데 무려 1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말대로 쓸모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시인이요 소설가가 되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They accepted me for what I am.
있는 그대로.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들 있는 이대로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부는, 돈 많은 사람 있죠? 거부는 사람을 슬픔과 좌절로 몰아갑니다. 모든 거부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받아주실 것은 희망의 출발이며 의욕과 노력의 동력이 된다 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시며 하나님이 예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받아주셨고 앞으로도 내 모습 이대로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며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죄인 통하여서도 무엇인가를 이룩하려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사랑하는 하늘 가는 길의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활하며 지나가는 이 현실과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행동을 있는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로 모든 것을 우리 구세주 되신 그분께 내놓고 간구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며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참으며 기다리시는 그분께 돌아갈 때 내 양손에 가족과 내가 기도와 열정으로 우리 집 주님께로 인도한 내 사랑한 이웃과 함께 저 영원한 생명의 강이 흐르는 하늘나라에 다 같이 가시지 않으시렵니까? 영영 죽음과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러한 하늘나라에서 내 옆집에 내 사랑하는 교우님과 이웃이 즐겁게 만나서 함께 웃으며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주님과 함께 황금거리와 숲을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기도하며 함께 준비합시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찬미를 많이 불렀습니다. 저 하늘에 살 때에 이웃집에 누가 살까 문 두드리면 내가 나와 반갑게 만났으면.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만남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다 청하십니다. 우리의 만남이 지금부터 저 하늘나라 진주문을 들어가서 황금거리를 걷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소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니 그 능력과 사랑에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 또한 만만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안식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하늘간 여정에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이 땅에 천만만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그날 그 시간에
기쁘게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준비된 생을 살다가 예수님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다 같이 주님 손잡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가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라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